이 시간 가장 기쁜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손도 잡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2023년 10월 달에 처음 이제 여기 성안교회 부임했는데, 그러고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선임 목사님이, 목사님 신방 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가면 안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폐암 말기신데 이제 치료도 중단하시고 점점 몸이 안 좋아져요. 신방 한번 받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가시면. 그래서 이제 갔던 가정이 지난주 이제 돌아가신 그 권사님이셨어요. 처음으로 제가 성안교회 와서 신방한 가정인데, 뭐 가셨더니 이제 새 목사 왔다고 힘든 몸이시지만 막 나와서 맞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렇게 꺼내셔서 대접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면서 권사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아, 권사님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그 나이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사셨은 건 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권사님 특별히 더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고, 또 이제 그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쯤에 이 폐암이라는 것을 또 얻어서 그 병 때문에 또 힘들게 고생하시다가 지난주에 이제 폐렴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생 참 힘들게 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웠던 게, 지난주에 이제 장례, 저희 교회 권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장으로 해야 되는데, 이 권사님이 평생 기도하셨던 게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꼭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셨는데, 그 마지막 보내는 그 장례에서도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장으로 하지 못하고 제가 가서 위로 예배, 그래도 감사하게도 한번 예배는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요,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뭐 교회 오는 거 너무 좋아하시고, 여러분도 지금 여기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간구가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넉넉하게 좀 살아야 되고, 좀 근심 없이 살아야 되고,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들 좀 뭐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몇 가지라도 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 자, 우리가 걸어온 이 인생의 여정 뒤를 돌아다 보면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도 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거기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요. 지금 내가 기도하는 건 내 과거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와 지금에 있는 내 삶의 상황들을 갖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여러분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상황이 나아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후자의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3편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의 삶이 전혀 삶의 상황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힘든 거 여전히 그대로 있고, 큰 문제가 내 앞에 있고,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43편에 보면 제목이 없어요. 제가 10편을 읽으실 때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제목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보면 제목이 없어요. 이 시편 43편은 이 히브리 사본들을 다 둘러보면 42편과 43편이 원래 하나였어요. 그런데 편집하는 과정 중에 둘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니까 43편의 제목은 42편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럼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시작.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예,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또. 이걸 고라라고 해야 할지 고라 자손이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 누가 썼을까요? 고라 자손이 쓴 거예요. 고라는요, 이 시가 쓰여지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분명히 이 시를 쓴 사람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라 자손 중에 누구라는 이름이 있을 텐데 그 사람 이름을 쓰지 않고 고라 자손이라고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고라 잘 아시죠? 고라는 뭘 한 사람이냐 하면 모세와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첫 번째로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 고라인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반역한 고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정말 무서운 일 하나를 벌이시는데,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 자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제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다 자기 장막 앞에 서라 그랬어요. 그 텐트 앞에 다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 고라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성경에 이런 단어 잘 안 나옵니다. 마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이 누굴까요? 반역을 이루었던 고라 자손과 함께한 일당들이겠죠. 250명 사람들이 섰던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져요. 와,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게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자 보세요. 뭐가 들어갔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같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 250명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집도,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이 콕 집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고라에게 속한 어떤 사람? 모든 사람, 고라랑 연관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의 뭐까지요? 재물까지.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33절에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산채로예요. 그냥 땅이 탁 갈라가지고 산채로 그 모든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월이 뭐죠? 지옥이에요. 그 땅바닥 깊은 지옥으로 다 사라져서 마지막에 여러분 뭐라고 끝납니까?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망하니라. 너무 무서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 텐트 앞에 섰는데 그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갈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이 눈과 마음과 생각에 강하게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죠.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뭐가 되게 하십니까? 징표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세운 이 선지자들 모세와 아론의 거역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징표를 딱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다 봤으니까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거나 생각이 들 때도 어떻게 하겠죠? 아,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이게 징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하나님 잔인하세요.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죽었죠. 장막 없어졌죠. 재물 다 없어졌죠. 그 다음에 자기 일가 친척 고라와 연관된 사람까지 다 땅에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고라 자손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요? 딱 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징표. 무슨 징표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반역하여 저주받은 자들이야 라는 징표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정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을에 어떤 공동체 가운데 이들이 오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선대하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고라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아가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 선대할까요?
아니요. 너희들은 큰 죄를 지은 죄인이야. 심지어 여러분 민수기 2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죄 때문에 죽은 거 맞거든요. 그런데 저 고라의 자손들처럼 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온 이스라엘에게 징표가 되었던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누가 지은 죄예요? 고라가 지은 죄예요. 고라와 일당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똑같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이 사람이 장애가 있으면 누구 죄 때문에?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게라도 생각하는데 당연히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아들은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오늘 시편 43편 1절과 2절 말씀에 고라 자손들의 자기들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죠? 비정한 무리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셨거든요. 왜 살려두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두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죄가 없지만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한테 뭐 합니까? 손가락질하죠. 비방하죠. 너희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라의 눈에는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비정한 무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변호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 좀.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거짓을 일삼을 저 악한 사람들, 나 죄 안 지었는데 나 자꾸 죄 지었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여러분 일하셨다고 안 하셨다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고라 이 자손들의 삶이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서, 보세요. 아들 몇 명 되겠습니까? 고 인원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친족이 아니라 원수가 됐어요. 그 원수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됩니까? 슬픔에 잠겨 있는 삶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라의 아들들이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진짜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여주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한 기도처럼 느껴지지 아직 않으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2025년에 여러분 주제를 뭘로 했죠? 함께 기뻐합니다. 근데 기쁨이 어디서부터 생겨난다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샘솟는 게 기쁨이에요. 그렇죠? 여기 기쁨이 가득했는데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한테 명령 하나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기쁨이 샘솟는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7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좀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7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가 되어주셨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둠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이 되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빼앗기지 않도록 밤에는 여러분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지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죠? 우리의 삶은 뭘로 끝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도 잘 아셔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뭘 만들어 주셨습니까? 부활을,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부활이 끝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는 순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제 죽음을 넘어서 걸어가는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도마의 고백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뭘 예비한다고 그랬습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여러분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되어주십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 포도나무가 심겨진 포도원에 뭘까요? 농부시거든요. 거기에 포도나무도 있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님도 함께 계시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포도원, 거기에서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로 함께 되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그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뭘 누리게 되죠?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가득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보내주셨다고요? 우리한테 뭘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기쁨은 예수님을 따라 쭉 가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예요. 거기 왜냐하면 가득한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이끌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인데, 자, 다시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주의 진리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를 인도하신대요. 근데 중요한 게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하신데 어디로 갑니까? 거룩한 산과 누가 계시는 곳? 주가 누구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4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런즉 내가 어디요? 하나님의 제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면 여러분 우리가 뭘 얻게 된다 그랬죠? 기쁨을 얻는데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나아가 나의 뭐예요? 큰 무슨 하나님입니까? 기쁨의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겠다. 제가 여러분 43편을 설교를 안 했었는데 이 말씀 읽으면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그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입술로 말씀하신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알고 그거를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자,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 아들들한테 집이 새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이 새로 생겼을까요? 안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친족이 좀 나타났을까요? 아니, 다 죽었어요 이미.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불기둥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부터 저 고라의 아들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마라 하고 변호해 주시기라도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삶에,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삶에 이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삶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라 자손들은 이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어지는 5절 말씀이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잘 보세요. 고라의 자손들이 지금 자기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지금 낙심하고 있죠. 맞죠?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맞죠?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없어졌으니까 이 고라의 자손들이 딱 한 가지 소망을 둘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도 당연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고라의 아들들 도와주셨어요? 안 도와주셨어요. 아버지 새로 생기게 하지 않았고요. 재물과 장막도 새로 생기게 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의지할 다른 사람도 주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이 누명, 죄의 누명도 벗겨주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에게 나타나셔서 도우셨다는 그 도우심이 뭘까요? 이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한번 보여주시면, 자, 히브리어로 이 도우심이 어떻게 읽냐면 예수아라고 읽어요.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뜻이 여러분 구원, 구출, 도움이라는 뜻인데 이 예수아라는 단어가 신약으로 가가지고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어떤 단어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예수스. 이제 좀 더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이 예수스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를 뭐 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자, 로마의 압제 아래 있던 사람들이 자유를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셨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각각 자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 자리에 가고 싶고, 나는 예수님이 왕 되면 이 자리에 갖고 싶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 따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뜻을 이뤘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의 상황이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보세요. 권사님의 삶도 기도 열심히 했지만 여러분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고라의 자손들의 삶도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변했습니까? 안 변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만난 그 제자들 함께한 무리의 삶들도 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계속 힘든 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를 어떻게 번역하냐면, 잘 보세요. He puts a smile on my face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웃으려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기쁨이 있어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우심을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도우심은 구원인데 구원이 뭐라고요? 기쁨. 다시 한번요. 도우심은 구원인데 구원이 뭐라고요? 기쁨.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이해가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한참 이렇게 씨름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지난주에 돌아가신 이 권사님 그 신방할 때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권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권사님 이렇게 힘드신데 아들이랑 같이 사세요. 그래야 조금 더 불편하지 않고 그러시죠. 그런데 권사님 뭐라 그러셨냐, 그 대답을 하셨냐 하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그래도 목사님 이렇게 내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 교회 가까워서 언제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기뻐요. 보세요.
권사님의 삶의 상황은 여러분 힘듭니까? 아니면 더 나아졌습니까? 힘들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보세요. 권사님이 찬송, 기도, 예배를 이야기하셨는데 찬송 누구한테 하는 거죠? 내 삶의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채워주셨다고요? 기쁨을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 정말 고통스럽고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갈지 정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뭘 허락하셨다고요?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그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거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미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삶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뤄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삶에 그 10년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다시요.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뭐 하시겠어요? 사과나무 심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요, 스피노자라는 이 네덜란드 유대인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이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자, 넘겨주시면, 낮은 완전함에서 높은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끄는 게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저도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보세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여러분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까요? 불완전하게 할까요? 기쁨 빼놓고는요 다 불완전하게 합니다. 근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뭐라고 하냐면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기쁘세요? 예수를 믿어서 기쁘긴 하죠. 그런데 언제 기쁘세요? 월급이 올랐을 때, 그죠? 뭐 우리 자녀나 혹은 손주들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또 기쁘잖아요. 아니면 내 삶에 뭔가 내가 이루고 싶었던 것들이 딱 이루어질 때, 그때 어떻습니까? 기뻐요. 그게 뭐냐면 뭐뭇 때문에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래 가질 않아요. 기쁨의 이유가 쫙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쉽게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쁨의 이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높은 완전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구하고도의 기쁨인 거예요. 보세요, 내가 월급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기뻐해요.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기뻐해요. 심지어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가득함에도 기뻐해요. 내 삶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도 기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쁨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금방 사라지는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쁨일까요? 그렇지 않은 기쁨입니다. 여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휘몰아치고 내 삶이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 가운데 딱 휘어잡힐지라도 여러분, 이 기쁨을 갖고 있으면 그 기쁨은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하면요, 기쁨을 주시는데, 그걸 뭘 기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라지시는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분입니까? 신실하시고요, 절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절대 이 세상의 바람과 풍파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라 자손들이요,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지할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뭘 주셨을까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바뀐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비방해요. 근데도 이 기쁨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뭘 주셔요? 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자꾸만 누려보니까 내 삶에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있다면 내가 기뻐하며 살 수 있겠구나 하면서 시편 43편의 말씀을 적어냈던 것이 바로 이 고라 자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도 마찬가지셨어요. 그 삶의 상황이 여러분 어려워지고 나아지지 않고 육체는 병들어서 점점 고난이 가득하고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거 진짜 그거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인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기뻐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 아까 말씀드린 권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지금 당장 이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삶의 상황들을 바꿔주시고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경우엔 일으키셔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울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바람과 풍파와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